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줄거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 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경고의 말씀을 다른 이방 족속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 생각에는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줄여서 좁혀서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열방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저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다 백성도 안 듣는데, 네? 유다 백성도 안 듣는데 저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 그 당시는 사람들이 생각 자기 나라들마다 뭐가 있어 섬기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데 다른 나라의 신들의 말을, 신의 말을 듣겠어요? 네? 요나 때는 들었어요. 니네 백성들이 들었지만은 그 당시는 니네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들었어요. 그때 큰 한란 어려움이 임했을 때 요나 선지자, 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하니까 그때는 들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다른 백성들 듣지 않고 오히려 누구만 유다 백성들도 안 들었잖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 유다 백성들 너희들 잘 봐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행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보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도 안 들어요. 유다 백성이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주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요.
이 한 상의 골짜기가 어디냐? 어디일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책망이냐?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데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줄고하던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그 당시만 해도 주어진 환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나라처럼 서울처럼 땅은 좁은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자기 집에다가 어떻게 지붕 위에다가 우리 말하는 뜰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디에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그들의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이라 우리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니라 우리 같은 슬라브 집처럼 옥상이 단층집 그런 집처럼 그렇게 옥상을 만들어 거기에 올라가서요. 여름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나 그럴 때 거기다 텐트를 쳐서 출애굽할 때 강야 생활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장소로 쓰였던 것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요 어디 올라가서 그 지붕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소란하게 떠들고 또 즐거워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잔치에 올라갔느냐? 무엇 때문에 지붕에 올라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올라가서 저들이 지붕에서 잔치를 벌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리 즐거웠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난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아마도 이 승리였을 것 같아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다가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거의 망할 즈음에 누가요? 그 당시 이시기야 왕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히스기야 사네립 왕이 그의 군대들 그의 장관을 보내 항복해라 할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보십시오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왕 사네립 군대 임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망할 것 같은 진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잔치를 벌일만 할까요? 안 할까요? 잔치를 벌일만 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집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한 게 뭐냐?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한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저들이 집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네. 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야, 내가 그때 이러이러했잖아. 누구의 힘으로?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야,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행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야? 다 전쟁에서 승리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때서 보는 히스기야 왕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어서 아수르를 물리친 거 잘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우리들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이다 하면 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왕궁의 보물창고 열어 보여주고 성전에 데려가서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보물을 열어서 백성들이 다 보여주는 거, 그 바벨론 사신들이 다 보여주는 거. 그러면 하는 말, 우리도 힘이 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간원들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할 때에 그냥 처음 막막한 강야만 중요한 곳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들을 지키는 간원들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온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다 도망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유다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다. 왜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하겠다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출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슬피 통곡하겠다. 왜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이루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유다가 어떻게 결국엔 망하게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지켰던 예루살렘도 함락되어지게 되어지고 자,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중이 어느 승려가 얼음판을 걸어가다가 발 자꾸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아이쿠 부처님 할까요?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거. 급하면 누구 찾아요? 어머니 찾든지 하나님 찾든지. 아이고 하나님. 그래 사람들 급하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다가 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찾아야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때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누가 누리는 건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어떻게 다 감춰지고 내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리가 그랬고요. 또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유다를 보면서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 누구와 함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땅에 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그 땅에서 멸망당했을까요?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그럼 어떻게, 결국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요. 쫓겨났어요. 오늘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요?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자 하는 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나쁜 일 당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까? 오늘 그 고백이 우리가 어려움 때에만 아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유다 백성을 보서 무엇을 보냐? 야,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하면서도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후에도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면 어려움이 지난 후에도 누구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또 그 어려움이 왜 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지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을 지난 후에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가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